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금요일 우리 성령 집회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이제 성경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을 한 다음에 솔로몬을 하고 또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야지 했는데 솔로몬을 사실은 좀 넘어갔었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솔로몬에게는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솔로몬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이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혹여 솔로몬이 지혜로웠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쳤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덧붙여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향한 뜻을 정한 뜨거운 마음이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같이 덧붙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솔로몬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에 좋지 않았던 왕이었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영광과 복을 누렸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멸시함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렇게 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가라는 우리가 이미 어쩌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내가 서야겠다라는 것을 하나 깨닫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왜 무너졌는가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 실수하지 않겠죠. 받은 복을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처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서열이 있잖아요. 서열이 있는데 형부터 왕 될 그런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번째 이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왕이 오를 수 없는 거였죠.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솔로몬을 세워서 왕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솔로몬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뭐 왕이 됐다라고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청년이었어요. 20세. 그래도 왕의 궁전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으니까 20년 동안 쭉 하면 어느 정도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가장 먼저 올라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고 감동하셨거든요. 예배가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아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다른 것에 뭐 이렇게 걸리면은 그냥 아유 뭐 안 드릴 수도 있지. 뭐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던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소중하게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해드릴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체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예배라는 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갑니다. 기브온 산당은 성막이 있는 곳이었고요. 법궤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그곳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일천번제를 드리죠. 우리가 일천번제 예물을 올려드리고 제가 앞에서 또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데 사실 이 일천번제는 그 당시에 1000마리의 양 그 제물을 바치는 거죠. 1000마리의 양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씩 그것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는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제 매번 이렇게 나누어서 1000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일천번제를 이제 드리러 갑니다. 구약에는 다양한 제사가 있어요. 번제도 있고요. 또 소제도 있고요.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천번제는 어떤 제사였냐면 번제였어요. 이 제사의 방법과 드리는 제물 그리고 그 제사의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바쳐 올려드릴 때에 통째로 다 바칩니다. 그 내장 뭐 그냥 전부를 살, 고기 전부를 다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 말고 화목제라는 제사도 있거든요. 이 화목제는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 가족의 관계가 화평하게 화목합니다라는 그것을 제사를 올려드리는 표현하는 건데 그것은 제물의 일부만 드리고 그리고 그 살고기를 주죠. 그러면은 제사장이 받고 또 그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화목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과는 달리 번제는 다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이 번제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건데 이 솔로몬 왕은 1000마리의 양을 갖다 바치면서 내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은 자입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20살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 한나라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탄탄하게 세워놓은 왕국이었어요. 통일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군사도 막강하고 재력도 있고 그러면 말이죠. 으쓱해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꾸려나가 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물이 다 바쳐지는 것처럼 제 머리를 바칩니다.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 손과 발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을 드립니다. 제 귀를 드립니다. 제 입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라 하시는 말씀만 듣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 드릴 때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첫 번째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이 내 마음대로 통치할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들을 함부로 다룰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저를 왕으로 세우셨으나 능력이 없으니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나타나시죠. 아마 몇백 마리씩 하루에 막 잡아들이면서 며칠을 아마 기본 산당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피곤해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꿈을 꾸더라도 이런 꿈 좀 꾸세요. 하나님 꿈. 동행일기 어떤 분이 이렇게 쓰시는데 막 꿈속에서 시달리는 꿈. 저도 그래서 댓글에서 이렇게 달았어요. 저도 설교 준비 못해서 막 그냥 헤매는 꿈도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꿈이 얼마나 좋아요. 솔로몬이 꾼 그 꿈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참 너 나에게 일천번제를 드리는구나. 어쩜 너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데 너는 뭘 원하니?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좀 주고 싶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이거 얼마나 멋진 기회입니까? 하나님 백지수표를 이렇게 내밀면서 네가 쓰는 대로 다 해줄게 이거예요. 완전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뭘 쓰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가 다스려야 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고 마음대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시비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여기서 듣는다는 게 뭘까요? 듣는다는 게 솔로몬은 듣고 싶었어요. 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소리? 진심,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들의 상황까지도 그들의 눈높이가 되어서 같이 공감하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치리하면은 하나님 백성들 잘 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의 간구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일천번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도 이뻐 죽겠는데 이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욕심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그 얘기 듣고 그냥 사실은 탄복을 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참 우리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오늘도 뭐 사전 투표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리더 솔로몬과 같은 리더 있으면 안 될까? 막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들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존중하며 그 귀에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은 공평한 그리고 정의가 그리고 사랑이 깃드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으로 서는 그런 리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기도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진심에 하나님은 놀랬고요. 그러면서 감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듣는 마음 달라는 그 얘기를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부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명예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저 원수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저 녀석 좀 제거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 구하는데 너는 어떻게 백성들만 생각하니? 그러면서 지혜를 주시면서 덤으로 또 주시죠. 뭐를 주셨습니까? 다른 것들 다 줄게, 구하지 않는 것 다 줄게. 와, 이게 복 받는 비결이구나. 하나님이 이 복 주시는 비밀을 이 솔로몬이 알고 있었구나. 우리도 이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 생각하는 것, 그거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것은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솔로몬이 아까 봤던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아버지를 압니다. 제 아버지 다윗이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려고 애쓰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그런 모습으로 늘 하나님 높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다윗을 보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도 왕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소원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멸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하신 말,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엉망으로 제물 막 그냥 먼저 먹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그 아버지는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것. 그러자 하나님이 그 가문을 그냥 멸절시켜 버리시는 결정을 내리실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거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까?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눈만 뜨면 하나님 생각.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법궤가 밖에 있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 법궤로 옮겨드려야지. 그냥 하나님 생각,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존중하냐? 나도 너를 존중할게. 솔로몬이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나도 저 아빠처럼 해야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해야지. 엘리 제사장처럼 하진 말아야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나를 경멸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의 첫 왕직의 그 공식적인 행사를 하나님 높여드리는 일로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도 알았어. 너희 첫 출발이 나를 높이는 것이고 나를 존중하는 것이라면 나도 너를 존중하마.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그리고 너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마 하고 그렇게 높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러한 지혜를 너에게 줄 거야.
차원이 다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귀 영광도 함께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더불어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복 다 줄게 하고 나서 근데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하고 덤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꼭 행해야 된다. 꼭 내 앞에서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면서 말을 했는데 안 들어. 불순종해요. 말을 건성으로 듣고 거역해요. 그건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아버지처럼 내 법도 내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의 그 복 받는 길이 계속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후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건축하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봉헌할 때도 그 마음 하나님 받으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방송실이 안 좋네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라. 너 다윗의 마음처럼 해야 돼. 성전 봉헌에서 너무 기뻐.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해야 돼. 그러면 네 왕위를 영원히 경고해 줄 거야. 너는 지금 복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복의 길을 유지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계속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못하면 이제 너는 무너질 수 있으니 경계하고 그것을 꽉 붙잡으라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다른 신을 경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네가 지금 이 바친 이 성전을 내가 던져버릴 거야. 박살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너희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복의 길을 쭉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솔로몬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지혜였는지 그 예가 열왕기상의 3장에 나오죠. 어떤 예가 나오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창기 두 명이 각각 아기를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낳았는데 어리석은 창기가 그냥 아기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기가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아기가 죽었네요.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 다른 여자가 일어나서 보니 젖을 먹으려니 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데, 이거 바꿔치기 한 거구나.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우리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받자 해서 왔어요. 솔로몬 왕이 참 대단해요. 그런 일 같으면 딴 사람한테 그럴 텐데 그 창기들의 그 이야기를 경청을 해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 멋진 재판을 내리게 되죠. 그 당시에는 뭐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전자 검사해라. 이러면 금방 탁 나올 텐데 유전자 검사가 있나요? CCTV가 있나요? 그냥 밤사이에 그렇게 일어난 일, 아무도 모르는 일, 당사자들만 아는 일, 그것을 솔로몬은 지혜롭게 풀어나가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판결하게 만들죠.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래, 알았어. 옆에 있는 신하에게 말합니다. 반토막 딱 내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줘라. 한 사람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반쪽 죽은 아기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울죠. 이 아이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뭐예요? 내가 아이를 빼앗겨도 이 아기는 살려야 합니다라는 거죠. 참 대단한 판결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데 이런 지혜의 보고가 이 솔로몬에게 있었고 이 솔로몬이 지혜의 책 잠언을 짓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와서 솔로몬과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자기 가족에 있는 문제 솔로몬에게 좀 해결받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국토는 얼마나 확장이 됐는지 저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서쪽으로는 블레셋, 밑으로는 이집트 북방까지 쫙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그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강하게 돼, 복의 복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하고 이 백성들 위해서 그냥 애쓰니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셔서 정말 복의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 예배를 통해서 존중, 하나님 존중,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게 바로 존중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존중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세요. 하나님께 존중받으면 우리는 복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형통한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존중하나? 하나님 존중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서운하다라고 하셨을 만한 것은 또한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들을 털어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쉬운 부분이 뭡니까? 이렇게 잘 나갈 때, 부귀와 영광의 최고 정점에 서 있을 때 그냥 꼬꾸라졌던 거예요. 처음에 그 신앙,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 자리에서 꼭 얘기했거든요. 너 이거 잘 지켜. 네 길이 영원하려면, 네 자리가 계속되려면 이거 꼭 지켜야 돼. 내 말씀 잘 지켜라. 그것은 나를 존중하는 거니까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처첩으로 후궁으로 들였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1000명이에요. 1000명. 참 많죠.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이 여자 말 잘 듣거든요. 근데 여자가 이방에서 온 여자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이방신 믿는 신앙으로 변질될 것을 하나님 우려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 처첩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져온 그 신들, 믿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 지어달라고 그러고 같이 제사에 참여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몰록, 아스다롯, 밀곰 이런 다양한 신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런 신 산당들을 막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도 가서 거기 같이 제사도 드려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다 지었다 그래요?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바로 앞쪽 산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 멸시하는 것 아니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이랬겠습니까?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 숭배의 자리를 만들고 거기 가서 절하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네가 멸시했다. 나는 너를 경멸하겠다. 아주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렁물렁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늘 나를 용서하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뭘 해도 봐주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하면 나는 존중할 거야. 하지만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를 경멸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솔로몬이 대놓고 그냥 경멸을 하잖아요. 멸시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여기까지다라고 하시고 이제 난 너를 버렸다. 네 나라를 이제는 네 신하에게 내어줄 것이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이 솔로몬에게 날려버립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중한 최후 통첩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정신 번쩍 차리고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나오지 않아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 어떡하겠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이후에 대적자들을 세우세요. 에돔 땅에서도 세우고, 그리고 특별히 그 충신 가운데 여로보암을 이제 대적자로 세우셔서 결국은 이 통일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되죠. 10지파, 2지파로 갈라지고 여로보암이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순간 하나님 주셨던 부귀영화도 삽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의 길,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실 복들이 또 있는데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존중해야 돼. 하나님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 그리고 그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중함으로 서는 거야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복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솔로몬을 좀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솔로몬을 어떻게 좀 변명을 해줄까? 1000명의 그 후궁을 얻은 것, 첩을 얻은 것은 정략 결혼해서 이웃 나라들과 좀 이렇게 같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그 당시에 어떤 외교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변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나라들이 1000개나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솔로몬이 개인적인 탐욕과 개인적인 정욕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영광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그가 타락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 마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 신앙이, 순수했던 신앙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첫 신앙을 회복합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처음에 그 따뜻함, 뜨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감격,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그것을 잃었습니다 하면 다시 추스러 세우기를 바래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마라톤은 아직 안 끝났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전도서 7장 8절 말씀 같이 볼 거예요. 전도서는 누가 지은 거죠? 솔로몬이 지은 거죠. 우리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꼭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의 끝을 잘 맺는 것이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정말 지혜다. 내가 그걸 몰랐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후회를 우리가 듣는 거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성숙을 이렇게 담보해 주지 않아요. 내가 복 받으면 성숙해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솔로몬처럼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그런 복을 얻었어요. 그런데 신앙은 이제 노골노골 녹아져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환경에 처했어요.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질까, 쓰러질까 염려가 들어서 새벽을 깨우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붙잡고 사는 그 삶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뭘 선택하겠어요? 그냥 당장에는 돈 많이 벌고 축복받은 이 삶, 하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는 인생 되고 만단 말이죠.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붙잡읍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 동행 일기에 꼭 쓰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계속 기승전 예수 동행 일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이 쓰실 때까지.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쓰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더 늘어가네. 그게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자꾸 함께하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방법이에요.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시다가 뜨문뜨문하신 분들도 한번 다시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 계속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